우리는 이번 주 하나님은 아버지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다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쉽게 떠오르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달라고 해서 먼 여행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아들이 마을 어귀에 돌아왔을 때 맨발로 뛰어가서 그를 안고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방탕한 아들에게 방탕한 사랑을 쏟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탕부 하나님으로 팀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묘사합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탕자를 얘기할 때 prodigal son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리켜서 prodigal love,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낭비하면서 쏟아 부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탕부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방탕한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여러 차례 그대로 드러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 사실 이 말씀은 모세오경 신명기에 이렇게 행음하고 타인의 아내가 된 여자를 결코 다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율법에서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인의 아내가 된 여자를 결코 다시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행음한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일을 찾은 다른 것들, 다른 우상을 찾은 그 유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라는 그 말씀에 이렇게 1번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내려가서 각 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음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행음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돌아오라 라는 아버지의 요청입니다. 전체 오늘 읽은 문맥의 전체 내용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외침을 이 배역한 자식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음이 잘 드러납니다. 행음하였지만 이제라도 돌이켜서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음하였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까? 2절에 보니까 2절부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헐벗은 산에서 행음해서 이 땅을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창녀의 낯을 가져서 그 수치를 알지 못하고 주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에 네가 내게 부르짖어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여 자기 욕심만 추구하고 그 욕심을 이루었다고 책망하십니다. 10절까지 그들이 얼마나 행음하고 우상숭배로 이곳 저곳에서 이 산 저 산에서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였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역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음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늦지 아니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는 얼마든지 너에게 이 성난 얼굴을 돌이켜서 내가 얼마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신지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역한이라는 말은 돌아오라라는 말과 같은 슈브, 턴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돌이킨 이스라엘이 그 돌이킨 데에서 다시 돌이켜서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향하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네가 지금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멀리 돌이켜서 다른 것을 추구하였는데 그것에서부터 죄를 자복하고 내게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제 이런저런 우상을 그만 찾고 그 우상들을 걷어치우고 네 죄를 자복하고 내게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죄악인데 그러한 짓거리 그만두고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3장 본문 바로 앞에서 예레미야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죄악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것이 첫 번째 죄악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첫 번째 죄악인데, 두 번째 죄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뭔가 이것을 통하여 뭔가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이것을 통하여 뭔가 삶의 만족을 얻을 것처럼 웅덩이를 열심히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받아도 결코 가두지 못하는 그런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찾고 구하고 해결해 보겠다고 달려드는 것, 이것이 죄악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짓거리 그만두고 그러한 죄를 자복하고 나에게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탕자는 아버지께 돌이킬 때에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 아버지께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분명히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러한 그 탕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자복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종들에게 이르셔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게 하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시고 발에 신발을 신기시고 그의 신분을 즉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키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할 때를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영광 받으심으로 이루어질 이 신약 시대에 참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실 것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16절 17절에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구약식 예배는 끝이 나고 어제 우리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의 때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때를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어느 때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의 죄악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돌이키면 우리 아버지께 돌이키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주께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바로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나오기를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바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땅히 우리 죄를 알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지만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회개하기를 지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들 다 집어치우고 아버지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네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오늘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